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이 수많은 염려거리가 찾아옵니다. 대통령이 되어보세요. 더 많은 더 큰 염려거리가 계속 몰려옵니다. 염려는 마치 바닷가에 가만히 서 있으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염려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바닷가에 수영을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을 이용할 줄 알면. 파도가 밀려올 때 그냥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살짝 다리만 싹 떨어지면 파도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큰 파도가 오면 올수록 더 스릴을 느낍니다. 그래서 서핑 선수들은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그때 스릴을 느낍니다. 하와이 코나에서도 서핑하는 분들이 정말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려를 잘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 스릴을 느끼는 겁니다.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염려하죠. 염려하는 것이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 혼자 자취했는데 그때 부모님에게 한번 편지를 쓰면 부모님의 염려 덕분에 잘 있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물론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잘 있다는 그 말이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염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조사해 보면 진짜 염려해야 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염려는 염려 안 해도 될 염려를 미리 당겨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보면 시간 관계상 염려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땡겨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만들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는데 존귀한 왕의 자녀 너희들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라도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염려해야지. 그건 성경 얘기 않습니다. 하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100% 주께 맡기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되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내가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밀려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에게 그 염려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염려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맡기라 하지 않고 맡겨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겨놓고 되찾지 말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털어버리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입니다.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져버리면 맡겨야 되지, 내가 되찾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야구 연습하기 위해서 실을 달아가지고 던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 말고 우리 일생의 모든 염려는 100%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면 즉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농구의 천재 매직 존슨은 노룩 패스를 잘했습니다. 보지 않고 패스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오면 패스할 사람을 알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염려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영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염려가 오면 하나님께 보지 않고 그냥 맡겨버리는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안고 있으면 병듭니다. 모든 스트레스, 모든 정신적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모든 염려 100%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고 되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100%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6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중간에 삽입구가 들어가 있죠. 염려의 해결책은 활동 중지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그 염려를 다 아뢰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고자래라는 거예요.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아뢰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고자질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했죠. 이 기도라는 이 말은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모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헌신 등에 사용됩니다. 간구는 데시스라는 이 말인데 특별한 요구 조건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든 염려, 일반적인 것이든 특수한 것이든지 다 그 모든 것을 기도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고자해야 된다. 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거리 생깁니까? 어떤 사람도 내 염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줄 알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너 구할 거 있지? 근데 구할 때 마음의 태도가 뭐냐?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원망이나 염려로 아뢰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절대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잘 해결할 줄 알고 믿고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내 모든 활동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활동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100% 맡기는 말. 김문우 목사님이 문제를 기도 제목 삼으면 근심거리가 간증거리로 변한다라고 말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간증이 큽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간증거리가 많다는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그것이 내게는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돌이켜보니까 인생 살아오고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간증거리로 바꿔주십니다. 할 말이 많게 하십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 상당한 간증거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이나 교회의 간증이나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 오신 분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것은 말씀 해석하고 설교하는 건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간증거리를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 노회장 하시는 그 박정성 목사님, 조용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면 여러분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간증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은혜 받았잖아. 다 은혜 받았잖아.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로 동병상련이라고 그 문제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받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간증거리가 됩니다. 간증거리가 돼요.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계 목사님 그 교회 특징이 뭐냐? 소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죄를 지는 것들을 다 정말 까발립니다.
그리고 해결받습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5억을 빚진 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목자는 50억 빚을 져서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는 것을 간증거리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나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쩔쩔매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녀는 바람을 한두 명 피운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운 것을 이야기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욕탕 세미나에 그 세미나 이름이 목욕탕 세미나입니다. 왜 그래요?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 가잖아요. 거기서 해결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 가신 거예요. 때가 많은 사람이, 죄 많은 지은 사람이 해결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때 한 분 장로님은 새가족반을 계속 하는데 자기가 과거에 바람 피운 것을 계속 간증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정말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증거려야 돼요. 기도하면 그런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아무 염려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그런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야 됩니다. 놀랍게도 내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첫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각에 뛰어나다는 이 말은 사람의 이해 이상의 것을 성취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 이상의 평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지금 상 속에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거 할 때 이상하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은 염려에 파묻혀 살아야 되는데,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했죠.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예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난 그 주제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평강,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 평강이 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면 주 안에서 평강이 있다. 세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이 말은 갈대아라는 말인데 사람의 뜻, 감정, 지각을 말합니다. 생각은 보에 말한 말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이나 계획을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비슷한 말인데 마음은 애정의 보금자리라면 생각은 이지의 출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라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킨다는 이 말은 파수해 준다는 거예요. 무릇 지키를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내 인생에 수많은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감사함을 아뢰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면 정말 내 마음이 물된 동산 같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납니다. 성령의 생수가 솟아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같이 한번 그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신뢰함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심지가 견고하고 그때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앞으로 세대는 다 복잡한 세대가 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르신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껴있고 나름대로 좀 문화와 모든 것을 섭렵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의 모든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맞춰 살아가야 됩니까? 그거 다 하려면 염려 구덕이에요.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야 돼. 일러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찍 끝났지요? 내가 노력 많이 합니다. 앞으로
다 찬양